제가 세 번째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처음 와보는 장소에서 얼마나 긴장해서 설교를 했는지, 이제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지금 드리는데 저 이 분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남자분들 쫙 앉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앉으시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모습들입니다. 50년이 넘는 교회 전통이 고스란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비판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그 오랜 연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해도 안 웃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 지금 참 그렇습니다. 성남 이 예배는 3부 예배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다른 예배는 막 이 착착착착 진행되니까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없더라고요. 네, 제가 성남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쓰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그러니까 목회자로 시작한 곳이 성남에 여러분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유초동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무려 그때가 언제입니까? 82년도니까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여러분 교회와 비슷한 연륜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지 1년 하고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걸? 근데 이제 잘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잘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 그때 초창기 성남 시민들이 정착할 때 그때 성남의 모습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저는 종신대 신대원에서 목사님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이제 그곳에서 실천신학 파트, 그러니까 교회 개척, 목회학, 또 교회 행정, 뭐 이런 많은 실제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설교 스타일이 재밌는 내용도 심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아주 저도 전통적인 그런 설교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최대한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들이 물질을 세상에서 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비굴하기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믿고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물을 바치면서 그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속상해서 기도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들 낙심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남제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휴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야 되겠나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부터 역사하셨던 그 영이 전달하는 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빚진 자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빚에 대해서, 이 빚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빚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빚이 없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빚 없는 사람은 정말 부자일 겁니다. 예. 이 카드빚, 또 은행 대출, 사채, 다양한 그런 빚이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 우리나라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 원이라고 합니다. 8천만 원 정도 되죠.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가 평균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 지고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이 이모저모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빚을 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자에게 무거운 고통과 압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위해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때로는 먹을 것도 줄여야 합니다. 제 와이프가 늘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줄여야 된다고. 다른 데서는 줄일 게 없다고.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치 빚 갚는 일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가끔 라디오를 듣게 되면 빚을 다 갚았다라는 그런 청취자의 사연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청취자의 그 감정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빚은 우리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빚을 갚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다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빚을 지고 장기 연체하고 있는 국민의 빚을 탕감해주는 진짜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정책을 작년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빚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엄청난 중압감을 빚진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종이 돼요, 정말. 또 마태복음 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옥에서 빚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성경 속에서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빚은 우리 사람을 옭아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빚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빚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빚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유 안에서 소득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빚진 자는요,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정말 고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과 우리 삶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간에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빛은 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와 뱀에게 물리다, 독사에게 물리다, 그런 뜻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그 빛은 하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빛을 지는 것은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 같은 그러한 현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빚에 대해서 다른 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2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에 3번 기록되어 있는 이 빚진 자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로마서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첫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빚진 자라는 말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빚을 진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전체 1장 전체 또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보고 결론을 내리건데, 바울은 여기서 빚진 자라는 개념은 나는 복음 전파의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빚을 졌다. 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되는 그런 빚을 졌다. 복음을 전파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는 구원해야만 되는 빚을 지고 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빚입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야만 되는 그런 빚을 졌다라는 얘기죠. 열매가, 여기 보면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가 바로 내가 열매를 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빚을 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첫 번째 빚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다른 설명을,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빚진 자는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빚을 졌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번의 빚진 자가 로마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빚진 자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는 나는 빚진 자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8장 전체를 보면 우리는 8장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즉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공짜가 아니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그 값을 누군가는 치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빚, 예수님이 대신 죽었음에 대한 빚, 그 빚을 갚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8장 12절에서는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너무 유명한 장이라 잘 알고 계시죠?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평행선으로 이어가면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것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탐욕을 버리고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빚 갚는 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갚는, 그 빚을 갚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말 같은데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소리입니다. 예, 말씀대로 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라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빚진 자의 표현이 로마서 15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찾아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저희는 이란 말이 나오고요, 하나는 그들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희는과 그들에게는 다른 말이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할 것 같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래 복음을 몰랐잖아요. 먼저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빚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설명을 안 해요, 교회들마다. 왜? 이건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받았어요. 구제헌금을.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유대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기쁨으로 구제연금을 드렸지만 돈을 냈지만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빚을 육적인 것, 실제 우리의 돈으로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구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성도답지 않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빚졌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뭘로 갚느냐? 돈으로 갚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당연하다. 그렇게 갚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이방 지역에 있는 너희들이 헌금해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큰 인심쓰듯 그럴 이유가 없다. 당연하다. 빚 갚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빚진 자라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빚진 자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의 독자로서 또 사도 바울의 후예로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빚진 자다, 저들이 빚진 자다, 우리가 빚진 자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세 개의 빚진 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빚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첫째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 갚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빚 갚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일인 양 생색을 내거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미뤄둘 것도 아닙니다. 빚 갚는 행위입니다. 빚쟁이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빚을 갚기 위해 그의 전 일생을 투자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묘사된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위험에 처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이게 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빚 갚는 자의 삶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 전파의 빚을 갚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수많은 비신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비신자들은 내 가족 속에 있고요, 내 친구 속에 있고요, 그 비신자들은 내 지역에 있고요, 내가 잘 다니는 시장터에 있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품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들만 사니까, 특별히 여러분 예수 10년 먹으면 10년 믿으면, 먹으면이 아니라 10년 믿으면 주변에 비신자들은 다 끊어지거든요. 아마도 여기 이렇게 연배들을 제가 보건대 주변에 비신자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비신자들이 다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끼리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 전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내 주변은 다 예수 믿어요.
예수 오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10명 만나면 8명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 불신자의 나라입니다. 10명 중에 8명, 18%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18% 안에는요, 이단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포함됩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거니까. 이단 빼고 비정통교회 빼고 그러면 13%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13명만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우리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식을 봐야 되고요,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없나, 어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주변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 형제, 여러분의 친척,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빚진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그런 빚이 있습니다. 천국 윤리에 의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그 빚이 있습니다. 더는 불순한 동기와 불순한 목적과 이기적인 감정과 세속의 원리와 더러운 언어와 죄악된 행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사는 게, 그래서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빚을 갚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정말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차이점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 성령의 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천국 법대로, 천국의 윤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의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부터 지켜보십시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여러분, 천국의 윤리를 생각하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의 도리, 그게 아주 작은 거면 그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 큰 무슨 사도 바울처럼 내가 되고 엘리야처럼 내가 되고 세례 요한처럼 내가 살고 이런 이거 말고요. 내가 길거리에다 침 뱉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겠다.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면서 살겠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좀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빚진 자니까. 이런 자세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와 이기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요 희생하며 산다라는 그런 위세가 될 수 없습니다. 빚 갚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작은 질서라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든 안 보든 나 자신은 빚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빚을 우리들이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의 소유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는 쌓아놓는다, 축적한다라는 의미겠죠. 반대 의미는. 근데 우리가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소유로 갚아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원받음에 대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적인 빚을 그들의 소유로 당연히 갚아야 한다라고 했던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빚을 우리의 소유로, 소유 그러니까 좀 동떨어지죠? 우리의 돈으로 갚아야 함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영적인 문제를 구별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소유를 쌓아놓기보다는 흘려보내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그 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간증이 있는 삶,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부자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옛날엔 집 한 칸도 없었는데 이제 버젓한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간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십시오. 진짜 간증은 주신 그 소유를 사용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눔으로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면 진짜 빈털털이 되게 하실까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빈털털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하여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했던 유대인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믿었던 그 누군가에게 우리는 빚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자발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인가 의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인가 의해서 그분이 부모들인지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씨앗이 됐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빚을 너희 소유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지 구원받았음에 대한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기 시작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빚을 물질로 갚기를, 오늘도 물질로 갚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구원은 결코 영적인 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고, 정말 연결돼야 할 부분은 우리가 말하기 어렵고 희생하기 어려운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소유로, 내가 가진 돈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교환을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로 구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쌓아놓으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흘려보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여기는 그 자세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저는요 그 말씀을 제 경제관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경제관, 그리스도인 경제관을 구축하려고 애쓰는데 제 삶에 있어서, 그런데 그 경제관의 밑바탕에 깔린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내 소유를 의미하겠죠. 내가 가진 돈을 의미하겠죠. 물에다 던지라는 말은 흘러가는 물이 이게 내게 아닙니다. 거기다 던지면 떡은 떠내려가 버립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떡이 물 타고 흘러가겠죠. 흘러가다가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강가에 있다가 그 떡을 건져서 먹겠죠. 누군가가 먹겠죠.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돌려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쫀쫀하게 내가 던진 떡만 딱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그 떡 플러스 알파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계속해서 물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시고 뿌리고 돌려주시고,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증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빚진 자보다는 빚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는 갑질이 있잖아요. 이 갑질은 전형적인 빚준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위치나 조그마한 고난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빚준 자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는 빚진 채무자의 모습보다는 빚준 채권자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모두가 빚을 갚으려 하기보다는 빚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빚진 자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 의식으로 그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죠. 성령의 법에 따라 살려고 했죠. 그의 소유를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빚을 갚는 바울의 삶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올해 60인데요, 나이가. 여러분,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목회를 했고요, 지금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졌던 꿈이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은혜가 저에게 임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맡겨주셨고요. 지금은 제자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죠. 정말 날마다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에게 빚진 자이죠.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 살고 빚진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정말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나 홀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빚들을 좀 갚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교회는 세상에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성남제일교회는 이 지역에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남제일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됐습니까? 다 이 지역에서 자양분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이 없었다면 성남제일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그만큼 됐는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지역이 있었기에, 이 지역이 있었기에 성남제일교회가 이 자리에 53년간이나 머물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빚진 자의 모습을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잃어버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세상에 대해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빚 준 존재로, 빚을 준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책 제목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 제목이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지역 속에서. 이건 빚진 자의 모습들이에요.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서야만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겸손한, 조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너무 무례해요. 조심하지 않아. 여러분,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면요.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우체국 번호표 뽑고. 그런데 어떤 아주머님이요, 큰 소리로 막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체국이 다 떠나가도록 그냥 큰 소리로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막 어떤 사람 흉보고 욕하고 그냥 막 그런 거예요. 뒤에서 그냥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고 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소리를 계속 하면서 막 그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눈살 찌푸리고 뭐 저런 아줌마가 있나 막 그러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압권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통화는 계속됩니다. 그러더니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끝에 가서 아니에요. 그러고도 한참 이야기했어요. 딱 하는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데 권사님, 이번 주일날 무슨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주일날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장하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속으로, 미국식으로,
오 마이 갓.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빚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미지로 세 개를 이야기하고, 세 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요,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낯선 동네를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세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그네로 낯선 동네를 지나갈 때 당당하고 막 떠들면서 지나가겠습니까? 뭔가 눈치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동네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동네를 몇 개 거쳐서 초등학교까지 갔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요, 동네를 지날 때마다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아니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보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지나가요, 그 마을을.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나그네는 그렇거든요. 나그네의 삶은 그렇거든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도 주인의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외의 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영혼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요, 내 소유를 정말 의미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보 예수란 말이 있죠. 저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은 바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보 아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빚준 자로 사셨습니까? 그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제자가 배신해도 바보처럼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선하고 착하게 사십시다. 권리 좀 덜 주장하고 사십시다. 이익 좀 덜 챙기면서 사십시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를 소유를 좀 사용하십시다. 비록 없는 소유이지만 그러나 빚진 자로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로서 자신을 규정한,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한 바울은 결국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결국 최고의 말입니다. 빚진 자로 산 사람의 최고의 표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내 이득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좀 포기하십시다. 왜냐하면 그 포기하는 것만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믿으십시오.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 사실은 억울한 것 같아요. 포기하면은. 그러나 그 포기한 것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 부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내 계획으로 꽉 차 있고요, 내 자존심으로 꽉 차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갚아가시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빚진 자라는 말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빚진 자로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후로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억울해도 조금 손해봐도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진리 외의 문제에 있어서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